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여러 고초와 또 시련을 겪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그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후에 이들이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럴싸한 것을 찾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단락단락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환 구조가 첫 번째는 타락, 그 다음에는 심판,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네 개의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죄를 짓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이 순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7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압박과 그 고통을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이 회복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과 연합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 연합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냐 했더니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 그러면 그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사사기 8장 10절의 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기드온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8장의 내용인데요. 그 8장 가운데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미디안과 연합 군대에서 죽은 병사의 수가 12만 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보면 그 미디안과 연합 군대, 지금 즉 7장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직전에 그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 군대의 수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이죠. 13만 5천 명. 그러면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약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미디안과 연합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2절 앞부분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지금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너를 따르는 백성, 즉 군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군대를 솎아내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은 거죠? 네, 다들 산수 잘 하시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4분의 1 정도의,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에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던 군대였는데 지금은 약 1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더 수적으로 보면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4절 앞부분에 또 한번 보시면 이제 22,000명이 돌아간 후입니다. 4절 앞부분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의 숫자에서 지금 1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무엇이 많다 말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대로 따지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가로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 물을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목마르다 하여서 자기 아무것도 긴장을 다 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이들 9,700명을 다시금 되돌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물을 마시던 300명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에 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약 4분의 1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아직도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이에요. 4분의 1이 아니고요. 이것은 450분의 1입니다. 450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전쟁에 대입해 보면은요, 처음 그 숫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4명을 상대하면 돼요. 수적으로만 따진다면 4명을 상대하면 됩니다. 그것 또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면 한번 해볼 만한 그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자그마치 450명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싸우나 마나 뻔할 뻔자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뒷부분인데요,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에게, 아직 전쟁 안 나갔는데요,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 미디안과 그 연합 군대를 그의 손에,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서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되돌아갈 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다면 이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여서 그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이 진영, 자기 진영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사 기드온은 숫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진영을 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숫자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450배에 달하는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대의 숫자는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기드온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기드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어제 그 구약 인물 열전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인물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건 맞다.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 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비롯한 그 거대한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본 것이죠? 그 거인들의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거인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무시무시한 그 거인들,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13만 5천 명,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 가운데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에 달하던 이들이 너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가라 했더니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300명, 즉 기드온과 그 300명은 그 13만 5천이라는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의 가치로 여기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꼭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첫 번째이고요. 그럼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16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30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300명을 또 세 개의 무리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한 100명씩 나눴겠죠. 세 개의 무리로 그것을 가뜩이나 적은 수인데 그것을 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돼 있어요. 이제 출정을 해서 그 미디안의 진영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나아간 것입니다. 300명이 세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오른손, 왼손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왼손에는 무엇을 들었다라고 합니까?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손이 두 개예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전투입니다. 전투는 무엇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손은 두 개인데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그럼 무기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요,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요? 무기부터 챙겨야죠. 나를 보호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었지만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배입니다. 배. 그런데 그 배에는 없는 것이 두 개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노, 하나는 닷이라는 거예요. 배에게 있어서요, 노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이고 닷이라는 것은 배가 정박하고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노도 없고 닷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배를 전진하고 후진하고 멈추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후에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포를 가지고 가서 싸웁니까? 아니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싸웁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그들의 손에는 나팔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도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지금은 이제 저랑 비슷해졌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이 친구가 교육부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에서 여리고성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여리고성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아스럽거든요.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슈퍼에 갔어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 2층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아빠 여기도 교회가 있네.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아빠 그럼 여기도 우리가 돌자. 일주일 돌면 돼. 일주일 돌면 당연히 무너지겠지? 라는 거죠. 근데 제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사죠. 그럼 목사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돌자 이렇게 얘기해야 목사다운 것일까요? 근데 목사인 아빠가 무엇이라 했냐면요, 야 안 무너져 라고 얘기했어요. 안 무너져. 이후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아야 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그래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빠 우리도 이거 돌자라고 했을 때 야 안 무너져.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돼 있어요. 300명이 13만 5천에게 나아간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횃불과 나팔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미디안의 진영에 당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고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늘도 그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전쟁인데요. 총을 챙겨야죠. 칼을 챙겨야죠. 횃불하고 나팔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요, 야, 지금 너의 그 마음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줄이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들 안 보이십니까? 13만 5천이나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더 줄입니까? 더 긁어 모아 와서 더 많은 인원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시고 또 소망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2절 뒷부분인데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야, 너무 많다 하셨잖아요. 줄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줄여야 되느냐 했더니 3만 2천 명으로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혹여라도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네. 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네. 자기의 방식을 더 고수할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고집하시고 그 숫자를 줄이시고 그 무기를 없애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진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죠? 바로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기드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